5장 로마서 전체는 교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렵지만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에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시사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지금 공항에서 며칠간 언제 끝날 비행이 출발할지 몰라서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럴 것까지 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되는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큰 그런 전 세계적인 통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올 겁니다.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여자 집사님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참 아무튼 빨리 미국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로마서 5장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오늘날 설교회 단에서 이 기독교 교리가 사라져가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본이 되겠죠. 그 기본을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대법원에서도 아마 거의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나는 것 같고 이제 동성도 헌법에는 분명히 양성 평등과 양성으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헌법을 개의한 다음에 헌법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헌법 그냥 놔도 헌시적 같이 발로 차버리고 대법원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건 놔두고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해석하는 지금 선언한 게 더 높은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개서 우리나라도 이제 노아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예를 쓰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내로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10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 될 건데 꼼짝도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오냐? 기독교가 찬성을 하고 기독교 일부지만 기독교 일부분에서도 동성 합법을 다른 음행 다 얘기하며 나쁜 거다 하면서도 동성은 합법화하는 기독교가요.
그러니까 동성은 왜 죄죠? 그건 음행입니다. 예, 간음하는 거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전에 50년 여 년 전에는 세계 모두가 그건 안 된다 했지만 지금은 50년 전 후에 지금은 어때요? 세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이 가까워 음행이 음행의 최저점이 어디냐? 동성은제 합법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 있겠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 예수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이냐를 잘 깨달아야 되겠고요. 왜 이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합법화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 찬성하고 또 주의 휴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왜 천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로 독일에서 오래전에 100년, 200년 전부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실존주의라는 그 철학이죠. 이 실존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게 실존한다는 것인데 실존을 규명하는 건데 오늘 로마서 5장하고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존주의는 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의 모든 철학이 그러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철학가들 중에 실존주의라는 철학가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는 없다. 실존주의 철학이란 건 뭐냐면 실제, 리얼리티라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허상이다. 다 허상이다는 거예요. 만져주고 보여주고 하는데요. 만져주고 보여줘도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더 나아가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진리는 느껴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진리라는 거, 윤리라는 거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느끼는 것이 그게 진리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럴싸하지만 이 그럴싸한 마디에 철학자 한두 마디에 전 세계가 오늘날 이제 기독교를 지배해버리는 기독교를 지배해버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또 뭐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단지 느끼는 것뿐이지 느낌의 뿐이지 실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것도 허용이 되는 거죠. 어떠한 행위도 허용이 되는 거죠. 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도 계속 신학대학도 철학을 하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알면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그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게 동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까? 예, 그게 암이 생기고 에이즈가 생기고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예, 뭐 아주 무서운 건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때라 도덕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무너졌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주신 건 마지막 때 말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금방 말씀드린 디모데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현상은 뭐냐? 정치적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에서의 형태는 뭐냐?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고 하는 상관없이 뭔 일이 싸우거나 부닥치면 어때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라는 게 없어요. 저희 아파트도 평수도 넓은 것도 있고, 약간 서면 아파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걔 바로 옆집에 우리 사는 저는 옆집 걔를 2집이나 해요. 지저대는데 상관없어요. 아침 새벽에 일 나가는 모양이야. 문 열면 지저대요. 그냥 잠 깨버려요. 그냥. 잠을 깨는데 고통 있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시대. 자기만을 사랑해.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남편만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뭐예요? 남편을 자기 살려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도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라를 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에 90세에 이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의 100세의 믿음의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순종의 아버지라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4장 전시는 우리가 배웠지만 4장 후부원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믿음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하냐? 그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그 실패한 것들이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결과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죠. 100세인데 99세에 낳을 거라 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렇지만 소망을 두었고 결국은 이제 100세 이삭을 낳는 거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의의 결과로서 5장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의의 결과, 그러니까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입은 결과의 5장에서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그게 5장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칭의를 얻은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5장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다 의로운 칭의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증명해 보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예수의 피의 대가로 결과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약에서의 삶, 신약에서 하나님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은 어떡하냐?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누구를 또 나무랄 때, 책망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깝다고 그래서 자식을 어리다고 하든 여러분은 자식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중에 있는 앞에서는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따로 집에서나 책망을 해야지 사람이 있는 데서 바른 말을 하거나 이렇게 책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인격이 모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데서 책망하는 거야 인격이 모독이 안 오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가까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에서 어린아이들도 책망받는 걸 남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부끄러움과 치욕감을 느낍니다. 어른들은 잘 못 느껴요. 그냥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책망받는 것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치매에 걸린 사람도 자식이 나쁜 말을 하면은 치매에 걸린 사람도 느낀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내가 치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부모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딱 하나가 뭐냐? 부부가 싸울 때 자식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싸워요. 정말 이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대학교 할애비를 나온다 그래도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금방 얘기했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관 돼가지고도 음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음행인지 어쩐지를 몰라요. 누가 뭐라는 하죠? 법관은 자기 소신, 양심껏 판결 선고를 하거든요. 무죄야, 그건 무죄예요. 유죄하면 유죄입니다. 누가 말 못해요. 대통령도 말 못해요.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끝이야. 과거에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못되니까 법 바꾸겠어 하면 오케이, 그거 되는 거예요. 헌법도 그냥 헌법 유언이야. 딱 때려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을 할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못인데, 다 그런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건 마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이 세상을 보기에 너무너무 악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함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부들은 싸움을 할 때 얘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어쩌더라. 어느 집사가 부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얘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그 집사가 말이야 성격이 아이들을 듣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귀가 얼마나 좋아요. 저 방에 있어도 딱 앉고 들어요. 앉아 듣고 있어요. 절대 아이들에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을 부부가 하면 안 됩니다. 싸울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없으면 싸우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은 것이 안 된다면 다른 데로 보내거나 따로. 그 아이들을 책망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책망하는 거. 여러분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치욕감을 느껴요.
다른 애들이 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내가 치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모멸감이에요. 예수는 모멸감이 없어요.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달리면서 모멸감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멸감을 예수가 대신 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죄송해요. 유대인들이 가기 목이 단단해요. 그래서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딱 이거 한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치욕적인 걸 당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게 메시아냐, 이거야. 그게 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메시아인가? 십자가를 지는 건 치욕적인 건데 왜 예수가 그 모욕을 당하는 거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감을 받은 신 거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분명히 타일을 거 있고 책망할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100년, 50년 전에는 했는데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설교단에서 교리가 사라지고 책망이 사라졌어요. 아이들도 책망을 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어른 되면 말 안 듣죠? 말 안 듣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왜 교회 나오라면, 예수 믿으라면 나오라면, 왜 간섭하냐고, 내 자유인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잘 모르고 있죠.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부모는 생명을 줬잖아요. 당신의 자유보다 더 귀한 생명을 줬거든요. 부모를 통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떠나서 70, 60, 75세 때 너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75세 때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 고향을 떠나. 친지도 떠나. 다 소용없어. 떠났거든요. 순종의 사람이야.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타고나면서 잘하는 사람이 복을 누려요. 나는 잘 대화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저번 주인가요? 김효재 집사님이 내가 순종을 잘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구나. 제 말에 여러분 모두가 다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편이잖아요. 대통령 말에 국민이 순종해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말에 순종해 안 해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 안 합니다. 지금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 안 해요.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하는 권위가 더 크겠어요? 내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게 더 앞서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면 어렸을 때 제대로 안 가르치면 책망을 안 하고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크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오늘 로마서 5장은 전체를 내가 지금 요약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5장도 기초가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1절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배웠죠. 전 시간에 우리가 다 알아요.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었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순간에, 그 순간에요. 어떤 절대 그 증명을 해내지 않습니다. 예수로 우리가 믿고 구원하면 어떤 조건이 있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조건을 얘기한다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조건을 다는데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안 해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고 하면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순간에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의. 중이어서 이렇게 변표해가지고 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함을 그냥 하나님이 법관인 하나님,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워가고 선언해버리는 거야. 죄인인데 어렵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냥 무죄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걸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걸 받아줄게. 실제 네가 아닌데 그냥 율법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무죄야. 계속 무죄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요. 그걸 정확하게 하니까 의라고 하니까 칭의가 더 정확하겠죠.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심을로,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 아닌데 어렵다는 걸 받아줄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 죄를 전가해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러면 죄는 놔두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뭐야? 죄를 누군가로 전가를 해야 돼.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에서의 법관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인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법관이 어디 가서 형사처럼 조사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조사해가지고 얘가 진짜네 가짜네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기소하는 거, 법관이 검사가 기소한 거 가지고 읽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류의 서류를 올려면 5.18에 조사하는 게 5.18에 조사한 그 수사하고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만 페이지인가 돼요. 수사 결과물이 타이핑만 찰라도 죽을 때까지 쳐도 못 칠 거야 아마. 그 50만 페이지를 타이핑하려 해도 그 타이핑했던 법원 그 서기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사 결과물하고 수사 결과가 50만 페이지인가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관이 그거 결국은 못 냈잖아요. 증거를 못 냈잖아요. 전두환이 법인이다 한 걸 증거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만원 박사가 유일하게 그 50만 페이지를 다 읽었대잖아요. 그 바닥에 다 놓고 이 사람은 이거와 이거에 어떤 관계가 있냐를 일일이 다 따진 거죠. 이게 어떤 관계를 있냐. 그래서 그 표현을 쓰면 김만원 박사가 이거의 그 관계는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에 나밖에 이해 못했는데 대학 수학보다 더 이론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럴 거예요. 이거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그걸 요약해서 책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려워요. 네, 판단하는 게.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이게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를 대가를 전가를 누군가의 그 무죄로 석방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죄를 전가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에게 십자가로 예수의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를 안 하고 세상은 아직은 해요. 그냥 판단해가지고 기겠네 아니겠네 하면 무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무죄로 하려면 그 죄에 있는 것을
전가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대신해서 속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요. 대속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를 대신해야 돼. 구약에는 동물을 대신해서 그건 그림자야. 동물로 대신해서 완성이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동물에다가 죄를 짓고 지어서 제사장이 그 죽여서 피를 내면 그게 전부 사해질까? 알았을까? 그 당시에 완전히 사해진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면 와서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는 드렸지만 거의 제사장 절대 그 유대인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게 죄를 완전히 속해지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그림자가 뭐였냐? 예수가 십자가에 지는 거.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우리는 이제 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속이 가능하냐?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대속이 가능하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전거예요. 죄의 전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미리 써놨어요. 죄의 근원, 은혜의 근원을 썼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지면 아담으로 끝나야지. 왜 우리가 죄를 전가받냐? 죄가 전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물음이 그거잖아요. 아담이 죄진 거지. 내가 죄를 졌냐? 근데 왜 그거 죄들 아담의 죄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걸 얘기하냐? 이렇게 뭐래? 이게 대속의 이제 교리인데, 하나님 부당하다. 하나님 어렵다 하면서 왜 아담이 짓는 걸 나까지 오게 하냐, 이거. 죽음이 왔냐. 아담으로 모두가 인류가 죽음이 왔고. 그렇지만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안 지면 돼요. 죄를 안 지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완벽해야 돼. 태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한 교리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을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래. 예수를 안 믿어요. 식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아담이 죄를 나까지 오냐? 나는 그런 아담이 짓는 죄 안 지었는데. 이런 얘기하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로 대신하는 그 대속의 교리도 안 믿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짓는 죄를 누가 대신해야 돼. 내가 영이 살려면 이 죄값을 누군가는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죄는 죄를 죄로 착한 건 착한 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덮어두는 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덮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정확한 덮었다. 카파르란 말은 이게 덮었다 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신 게 아니야. 그런데 신약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 세상에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에 죄를 없이 하는, 어떻게 죄가 없어질 수 있냐? 어떻게 죄였던 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냐? 그리고 죄가 대속이 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뇨?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참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가 아니고 발견했냐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파운드 발견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느냐?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다 하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4장인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홍수가 나잖아요. 아니라고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는 게 맞아요, 번역이. 홍수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 다른 말로 알아야 된다는 거. 너는 구하라, 찾으라, 발견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설교 잘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밑에 가서 잘 듣고 와서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믿음을 계속 발견해 가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믿음을, 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푹 주고 믿음을 푹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75세 때. 내가 힘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손 목사의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 말을 믿지 누가 벨벌 오는 사람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 말을 인용해 볼게요. 이런 유명한 그 사람 제가 누가 있었냐면 언어의 학자 중에 미국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데요. 살아서 생존하고 있는 노암 촘스키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그의 선조들이 할아버지가 다 언어학자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이야. 유대인도 언어에 대해서 언어 생성론의 최권위자잖아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를 언어의 아버지라고 일컬이고 있어요. 언어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이 다 언어에 관한 대학자들이에요. 이제 알겠죠? 노암 촘스키. 촘스럽다고 해서 기억을 잘 해보세요. 촘스키, 촘스럽다 해서. 유대인이 엄청나죠.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언어는 가르쳐서 배울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노암 촘스키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연구한 사람인데 언어를 형성하는 거, 문법이 왜 이런 계통으로 형성이 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언어의 근원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한 사람도 없어요. 연구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언어를 그 자체를 많이 배운다가 아니고 언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형성되는가 이런 걸 근원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뭐 수학, 철학이라든지 굉장히 진보주의자 느끼는 한데, 다시 한번요. 언어는 가르쳐서 배울 수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지금 뭐 언어 배우려고 아이들이 그냥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개인 레슨 받고 그 고생을 하는데
다 쓸데없다고 선언한 사람이 노암 촘스키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울 때 가르쳤어요? 야, 진리가 뭔지 알아? 선한 게 뭔지 알아? 간다가 영어로는 고우라고 가르쳐 본 부모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얘가 태어나서 힘을 쓸 때는 힘 쓸 때 소리가 뭐야? 사자성어가 영차야. 나도 입에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3살 때인가요? 4살 때 단위가 영차 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본 게 얘가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힘들게 밀고 올라가 아파트 올라가면 얘가 영차야.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가르쳐 가지고 언어를 배운 애들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야, 간다 쓰면 이건 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철자 배워 가르친 적 없어요? 언어는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어떤 언어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시험을 봤는데요. 나라의 영어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이 영어 테스트를 받았는데 세계에서 132등이랬잖아요. 그만큼 한국이 영어를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왜? 가르쳐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앉아서 배워서. 왜요? 여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라는 언어를.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 이거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배울 수 없습니다. 언어의 특성이 그래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들리잖아요. 수학도 언어예요. 숫자로 나타나는 언어야.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면 애들은 아주 좋아해요.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딱 숫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몰라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딱 이제 이렇게 형 1학년 이거 배워 숫자에다 이게 이런 영어라든지 어떤 게 들어가지. 이것도 수학이 숫자죠. 이것도 숫자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에 있는 알파벳 이용 이것도 숫자예요, 숫자. 이것도 숫자고. 이건 알파벳으로 된 아라비아 숫자고, 이건 알파벳 영어를 가져가서 이걸 영어 A가 아니고 이게 숫자야.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도 숫자예요. 이게 영어의 숫자예요, 이걸. 그러면 1A 더하기 1A 이런 거야. 2A다. 이러면 아이들 중학교 와서 미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1 더하기 1하면 무지하게 쉽잖아요. 근데 이 문자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부터 미쳐버립니다, 이거. 우리는 몰라요. 어른 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왜 이렇게 돼요? 계속 이런 문자가 막 나와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찌자는 겁니까? 답을 드려야 하잖아요. 모든 학문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 태어나는 건가요, 목사님?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노암 촘스키 같은 회사 배울 수, 그럼 어떻게 하냐? 발견하라는 거죠.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세종대왕 어록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어록에도 100번 읽으면 이해된다다. 모르는 거 아무리 올라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속 읽읍시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배우는 걸 계속 읽으면 희한하게 발견해져요. 저도 이거 다 발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수고를 안 하면 스스로가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발견할 수도 생생할 수 있는 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요. 못 풀 때 살짝 옆에서 이렇게. 저도 언어 배울 때 배워서 여기 누구한테 배워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발견했어요. 아, 그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장 1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 이제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구나. 무지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냐. 우리는 죄를 졌는데.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야. 죄니까 우리는, 죄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로 부부가 한쪽이 잘못했다 해봐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불화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게는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화평케 했어요. 화목하게 했는데 교제를 안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어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교제할 수 없는 정도로 멀어진 겁니다. 아담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말에 순종하지 않은가. 아담에게는 딱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 모세 이전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법이 딱 하나만 존재했어요. 그거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근데 그걸 아담이 죄를 범했죠. 그리고 아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어져요. 너무너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더 하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렵다 하시는 건 오늘 결론을 그냥 지어야 돼. 이렇게 시간이 좀 와서. 어렵다 하는 건 뭐냐면, 어렵다 하시는 건 십자가의 죄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교리를 믿어야 돼요. 예. 전가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로 전가를 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칭의의 결과가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 형벌이 예수한테 가고 우리는 죄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도 형벌을 주지 않아. 죄를 졌다고 해서 이놈이 안 되겠네 하고 하나님 벌을 딱 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져도요, 예, 일부러 죄를 져도 그 형벌을 제거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가에 도달하지 않아요. 십자가 예수가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지면 예수가 또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한 번 졌지만 또 한 번 십자가에 죄를 짓는 걸 예수에게 그걸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죄의 고통을 예수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화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고 육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이제 성화는 6장에서도 배울 건데 로마서 6장에서부터요.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화는, 그러니까 칭의는 형벌을 제거하고 성화는 우리의 죄의 능력을 제거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 만큼 뭐야? 죄를 짓지, 죄의 능력을 이제 줄여가는, 제거해 가는 과정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성화는. 그리고 이제 은혜가 나오죠. 오늘 2장 또 다 못 했는데, 5장 2절에서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은혜 결과만 얘기 쓰면, 은혜는 왜 이 모든 걸 없애지 않은 것인가? 예, 그거야.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네.
왜 은혜는 모든 걸, 죄의 모든 걸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건가? 자, 보세요. 은혜는 죄의 결과만 다룹니다. 은혜는 죄의 결과를 다뤄요. 아, 죄 있는 걸 죄가 없다 하고 그게 죄의 결과를 없이 하는 결과를 다뤄요. 죄를 짓지 않게끔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혜는 죄가 졌으면 그만큼의 그 죄를 많이 했으면 그 많은 죄만큼을 없이 하는 격을 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5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이고요. 예. 그 내용이 이제 5장에서 한 절 한 절씩 계속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목사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와 직접 교제를 나누는 것, 내가 기도로 그분과 만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겁니다. 신은 초월의 존재지만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철학가들은 그러하네. 독일의 깔발트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 초월적 존재 인간의 몸에 안에 들어올 수 있냐? 내재하는 존재로 올 수 있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에 자기가 연구한 거야. 초월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죄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제 이 문제를 그 깔발다는 철학가는 평생을 그 연구하죠. 결국은 이제 내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그거 깨닫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신에도 도달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잘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재산 많이 가진 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잘 사니까 맨 병 걸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병이 뭐야? 당뇨나 이런 거 잘 먹어서야. 부자병이야. 다 알잖아 우리가. 교만이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야? 교만해지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진다. 교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5장 전체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고 5장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전체를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전체를 한 절 한 절을 써놨기는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5장을 더 한 번 더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데 이 교리가 잘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무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속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